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창세기 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 아내를 하와라 이름하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설교 제목도 약속의 보증입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서 창세기 3장 17절부터 21절을 본문으로 오늘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설교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제가 살짝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한 번 더 하고 조금 나누어서 다음번에 마무리를 할까 하다가 잘 정리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아 오늘 끝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는데 시간을 가졌습니다. 마지막 21절이 남았는데 이 구절이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지난 주일까지 설명드린 20절까지의 내용은 오늘 이 21절을 설명드리기 위한 준비 작업 과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오늘 이 구절에 대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21절의 기록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의 의미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 21절을 그 앞에 기록된 20절까지의 논리적 흐름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지난 주일에 설명드린 17절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잠깐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은 대강 이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여 금하신 일을 결국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 완전히 선을 넘는 행동을 취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하나님을 적대적으로 대하는 행동이었으며 사탄에게는 사탄의 편에 서겠다, 그러니까 자기 편을 바꾸는 것이죠. 그런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들의 이 크나큰 잘못된 행위에 대해 말씀하신 대로 처벌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지만 이 처벌의 최후 결과가 죽음으로 끝난다는 면에서 하와도 죽음에 이르게 되죠. 그러기에 이 처벌은 하와에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리신 이 처벌이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에게도 동시에 내려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은 제가 좀 정리를 해보니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들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첫째로 이 처벌이 내려진 후에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도 함께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했다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생명나무가 아담뿐만 아니라 하와에게서도 금지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셋째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추방당한 후에 그들 모두 평생 동안 땅의 저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아담이 보다 실질적이고 강도 높은 고통을 당했겠지만 하와 역시 결코 땅이 주는 저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하와도 아담과 마찬가지로 수고와 고통의 땀을 흘려야 했으며 평생 노동의 수고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담이 힘들게 땀 흘리며 밭에 나가 밖에서 일하는데 하와는 편안하게 집안에서 가만히 앉아 그렇게 쉬면서 기다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넷째로 아담과 하와 모두 흙으로 돌아가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 모두 죽음이라는 최후의 저주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가 중요합니다. 마지막 5번째로 그들이 모두 이렇게 저주 가운데 살다가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선고를 이제 막 받게 되는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모두에게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형태와 모양이 어떠했는지는 추측할 수 없고 또 그것이 본문의 의미에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이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로부터 5번째로 이어지는 모든 상황이 아담과 하와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이 17절부터 20절까지의 저주는 아담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하와에게도 함께 포함되는 저주였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곧 저주의 선고가 끝나는 대로 그들은 그동안 정들며 살았던 에덴 동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시는 에덴 동산 안에 한 발자국도 들여놓을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에도 접근할 수조차 없게 됩니다. 그들은 저주받은 땅이 온갖 저주를 내뿜는 그야말로 사람으로 하여금 평생 수고와 고통의 땀을 흘리게 하는 그런 저주를 온몸으로 받아내며 살아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됩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라고는 그렇게 평생을 땅의 저주로 인해 고통과 수고 속에 살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일만이 그들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죽음이 실제로 그들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앞날을 코앞에 둔 두 사람, 결코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될 수도 없고 피하려 한다고 외면될 수도 없는 끔찍한 저주의 앞날을 눈앞에 둔 두 사람. 당시 그들의 심정은 과연 어떠했을까요? 이전의 삶과 비교해보면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들이 받은 저주의 내용만 놓고 본다면 그들의 앞날은 처참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들은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그런 처지 속에서 당시 그 어떤 희망의 기운도 그들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어진 유일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저주받고 고통받고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허망하게 죽는 것으로 모든 게 끝나는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들에게 한 줄기 소망의 빗줄기가 비춰진 것입니다. 캄캄하게 무너져 내린 땅 속에서 모든 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가오는 죽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구주의 밧줄이 내려지듯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주의 밧줄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들에게 내려진 한 줄기 희망의 빛, 위로부터 그들에게 내려진 구주의 밧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3번에 걸쳐 설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뱀, 즉 사탄에게 하시는 말씀 속에서 아담은 자신들에게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소망은 바로 당장에는 이곳에서 나가고 고통 속에 살다가 말씀하셨으니까 흙으로 돌아가 죽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다시 살리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장차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통해 후손을 보내줄 것인데 그 후손이 우리를 망친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우리를 회복시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소망이었습니다. 당시 아담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담이 생각했을 여자는 과연 누구였을까? 먼 훗날에 어떤 한 여자를 막연하게 아담이 기대했을까? 구약에 나오는 우리가 아는 라합이나 룻과 같은 예를 들자면 그런 여인을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아담이 생각한 여인은 바로 지금 자기 곁에 있는 바로 자신의 아내였습니다. 아담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구원에 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자기 아내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시 아담이 생각했던 자신을 구원해줄 후손을 낳아줄 여인은 바로 자기 아내라고 그가 기대했습니다.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당시 아담이 이런 생각을 품었다라는 증거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나는 창세기 4장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아담은 자신을 구원해줄 후손을 낳아줄 여인이 지금 내 곁에 있는 나의 아내다 라는 것을 이제 예감하게 되는데 그것이 맞았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간접적으로 아담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조금 전에 뱀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 여자가 낳을 후손이 너희를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여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후손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을 여자에게 주시는 잉태의 그 저주 속에 포함시켜 말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용 자체는 여자에게 주어지는 저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어떤 그 소망의 사실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자가 받을 저주는 분명하지만 그 속에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에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저주의 말씀을 다 받은 후에 오히려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담이 저주 속에서 희망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곁에 있는 이 아내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하게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이런 말씀들이 있기 전까지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가 두려워서 숨고 그렇게 감추고 그럴 때는 이런 여인의 자기 아내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발견 이런 건 전혀 없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이 순간에 새롭게 생겨난 것입니다. 이 내 아내가 이 여자가 보통 여인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아내가 나와 그리고 앞으로 나의 모든 후손들을 구원해줄 후손을 낳을 여자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아담은 자기의 아내가 단지 한 여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줄 후손을 낳게 될 여인, 그런 의미에서 그런 후손을 낳으니까 어떤 면에서 간접적으로라도 이 여인이 모든 후손들을 살리는데 뭔가 기여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낳으니까. 그래서 물론 살리는 일을 실제로 하는 사람은 그 후손이지만 그 후손을 낳는다는 측면에서 이 여인의 위치와 위상이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걸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여인은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살릴 여인, 즉 모든 살아있는 자들의 어미라는 의미를 담아서 히브리어로 하와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게 이 이름 하와는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장차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줄 후손을 낳아줄 그런 여인으로 이제 인식되는 그런 존재감이 드러나는 그런 이름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라의 이름이 사라로 바뀌는 것처럼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대략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내용이었습니다. 바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 이제 새롭게 등장합니다. 그것은 그렇다면
즉 아담이 저주 속에서 하와를 통해 어떤 희망이나 소망을 발견했다면 이제 좀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약간 드라마적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걸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는가? 구원의 소망을 발견했으니 자 됐다. 이제 여기서 나가자. 나가러 가시니까 나가야지 뭐. 나가서 우리 잘 살자. 이렇게 그냥 끝나는가? 우리가 그렇잖아요. 뭔가 좋은 말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뭐 좀 없어요? 그냥 이렇게 말로만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은 제가 추측을 해보는 것이지 명확하게 본문 안에 드러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언젠가 다시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희망의 약속을 주셨는데 하나님 그렇다면 뭐 좀 없습니까?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영원히 살게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에 대한 증표로 생명나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를 다시 살리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렇다면 뭐가 좀 없겠는가? 라는 기대를 그들이 했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완전히 버리지 않으시고 언젠가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그에 대한 증표를 아니면 어떤 그 증거나 이런 것들을 기대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성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아주 먼 훗날의 이야기가 되겠지만 히스기야가 죽을 병이 들어 죽음을 선고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수명을 15년 연장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대단하다면 그렇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하고 그냥 그렇게 15년 나 이제 더 사는구나 살 수도 있겠지만 히스기야가 그냥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리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15년을 살지 1년 5개월을 살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증표가 없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아담과 하와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구원의 증표를 원했던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충분히 하나님께 그런 방식의 증표를 마음속에 원하거나 품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설령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 편에서 어떤 증표를 바라는 마음을 갖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렇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부분은 매우 분명합니다. 명료합니다. 이 본문에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설령 아담과 하와가 자신들의 구원에 대해서 어떤 증표를 하나님께 구하는 마음을 갖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자신이 말씀하신 그런 약속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증표를 보여주기 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셨던 구원의 증표는 무엇이었을까? 생명나무는 이미 금지되어 있으니까 그걸 다시 증표를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비록 그들이 저주를 받아 죽음에 이르는 형벌을 받겠지만 그럴지라도 내가 너네들을 완전히 버린 것은 아니다. 반드시 너희를 구원한다. 저주는 받지만 그러나 소망은 있다. 완전히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이 소망에 대한 증표는 무엇일까? 그 증표가 바로 21절 안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된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매우 독특하고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우리한테는 조금 이거 뭐지?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야 도대체? 어떻게 해석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질문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으로 된 의복을 지어 입히셨을까? 왜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에 대한 증표로 다른 여러 가지 것들도 많았을 터인데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구약을 좀 살펴볼까요? 노아에게는
앞으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너희 후손을 내가 보존시키겠다. 구원하겠다. 라는 증표로 무엇을 보여주셨습니까? 무지개였습니다. 야곱에게는 네가 지금 그렇게 멀리 떠나고 고생하지만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회복시켜 돌아오게 할 것이고 약속한 많은 복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하셔서 어떻게 보여주셨습니까? 꿈에 천사가 오르내리는 모습을 증표로 보여주셨고 그리고 돌베개가 그 증표가 되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고 너를 통해서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구원해내겠다. 모세가 두려웠습니다. 흔들렸습니다. 잘 믿지를 못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증표로 무엇을 들려주었습니까? 지팡이였습니다. 믿지 못하는 자녀에게 무엇인가 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증표를 보여주시는 패턴들이 성경에 꾸준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히스기야에게도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다는 의미로 해시기의 움직임을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 구원의 증표들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왜 하필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이었을까? 가죽옷이 과연 그들에게 그런 구원의 증표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신 이 사건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안에서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린 일과 연관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관하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죄를 범하기 전에는 수치심, 부끄러움 알지 못했습니다. 전혀 자신들이 부끄럽다, 수치스럽다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 인식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죄를 범하자 죄가 자신들 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죄가 들어왔음이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자신들에 대하여 전에 없었던 새로운 인식이 생긴 거예요. 그것이 바로 수치심이었습니다. 죄를 범하기 전에는 전혀 수치스럽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존재가 죄로 인해 수치스러운 존재로 느껴진 것입니다. 즉 죄로 인해 그들 안에 수치심이라는 보이지 않는 죄의 모습이 들어왔고 그것을 그들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렇게 죄가 그들 안에 들어온 상태가 되자 그들은 자신들의 죄, 즉 자신들의 수치심을 가리기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따지면 부끄러워서 가렸다라는 것은 자신들의 이 죄를 가리려는 성격이 이 안에 다 내포된 행동이었습니다. 이 본문의 문맥 안에서는 이렇게 수치라는 것이 그 당시에는 오늘날 우리가 느끼는 단순한 창피함이나 부끄러움이 아니라 죄가 그들 안에 들어갔음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그 수치, 그러니까 수치를 가린다라는 것은 자기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감추고자 하는 것이죠. 뭘 감춥니까? 죄 아닙니까? 방금 벌어진 그 일, 어떻게라도 감추고 싶었을 것입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 숨고 싶었을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무화과 나뭇잎으로 임시 방편으로 급하게 가림으로써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추고 가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무엇을? 자기들의 죄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수치심의 본질은 죄죠. 그들의 그 죄를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주신 가죽옷으로 그들이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려주셨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 감추고 숨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야단치시는 것이 아니고 그렇구나. 그럼 내가 가려줄게. 하나님께서 가려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그분의 자비로우심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당시 발생한 아담과 하와의 그런 행동과 행동 속에 담겨진 의미, 의도, 죄와 연관되어 있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의도가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가죽옷이 가장 적절한 증표예요. 다른 증표보다도 이 상황 속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새롭게 발생한 자신들의 죄, 자신들의 수치를 너희는 가릴 수 없다. 내가 가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려주시고 덮어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비록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렸으나 그 무화과 나무 잎, 우린 잘 알죠? 햇빛이 들면 시들어 없어질 그런 나뭇잎 쪼가리들, 그런 것들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을 감출 수 없음을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잘 아셨습니다. 실제로 벌어진 일들이지만 이 실제로 벌어진 일들 속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들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무리 무화과 나뭇잎으로 자신들을 가리고 시들면 또 가리고 시들면 또 가리고 아무리 가려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히 가리겠다, 가려주겠다, 덮어주겠다, 감춰주겠다 라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가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당시 상황을 염두에 볼 때 당시 하나님의 가려주심이 어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그들의 발가벗은 모습을 가려주는 것에만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을 가린 것이 추위나 더위로부터 어떤 해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으면 그 문명 안에 분명히 드러납니다. 즉 자신들의 죄, 자기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이 하나님의 독특한 행동 속에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수치심, 그들의 죄를 내가 덮어주겠다라는 의도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충분히 들어있음을 어렵지 않게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신 가죽옷을 입은 아담과 하와는 어땠을까? 이런 것이죠.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감추려고 했는데 직접 나를 가려주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감춰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내 죄를 덮어주시는구나. 이리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러한 생각을 통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치, 우리의 죄를 이렇게 가려주셨다면 장차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조금 전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결코 헛되지는 않겠구나라는 가능성을 보게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과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결코 두 개의 별다른 상황이 아닙니다. 같은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즉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수치, 자신들의 죄를 가려주시기 위해 친히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조금 전의 말씀이 보증이 되는구나. 이 약속에 대한 보증을 이 가죽옷을 통해서 그들이 느끼고 받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장차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이 되는 사건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분명합니다. 이 문명 안에서. 그래서 저의 지난 주일과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런 의미에서 약속의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고 자신의 이 약속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증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행동의 패턴은 바로 그 뒤에 나타나는 노아,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모세, 히스기야,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구약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가죽옷은 당시 그들의 수치, 그들의 죄를 가려주는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 가죽옷 사건이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나아가서 그들을 꼭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지가 담긴 구원의 증표라는 사실을 이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증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면 그건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우리에게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우리의 구원에 대한 증표를 보여주셨을까? 이 부분을 생각 안 할 수 없습니다. 당시 아담에게 가장 절실했고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았던 것이 가죽옷이었지만 우리에게는 가죽옷이 그런 역할을 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가죽옷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결코 비교될 수 없는 엄청난 것으로 우리의 구원을 약속하는 증표로 제시하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면,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십시오. 늘 원리와 패턴은 같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우리에게는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바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가죽옷 사건처럼 십자가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는 가죽옷으로 그들의 죄,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셨다면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 즉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사건은 가죽옷 사건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사건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죽옷 사건이라는 그 작은 일을 통해서 구원의 증표를 보여주셨다면 우리에게 십자가 사건은 그것과는 비교될 수도 없는 엄청나고 확실한 구원의 증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분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습니다. 이보다 더 분명하고 이보다 더 확실하고 이보다 더 확고한 그 구원의 증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죄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신 것처럼 장차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로 인해 두려워 떨고 있을 우리들을 덮어주시기 위해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해서 떨고 있는 아담이나 만약 하나님의 이런 은혜가 없었으면 심판대 앞에서 떨고 있을 우리나 같은 것이에요. 굳이 비교한다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두려워 떨었다면 우리는 만일 이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동일한 모습으로 아담처럼 그렇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렇다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죽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 이건 좀 곤란합니다. 이런 알레고리적이고 풍의적인 해석은 곤란합니다. 즉 가죽옷에 어떤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여 가죽옷을 십자가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큰일 날 일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제 설교를 언뜻 오해하여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 제가 미리 선을 그어둡니다. 다만 우리는 가죽옷 사건이라는 하나님의 이 구원 행동의 패턴을 원리적으로 깨달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 즉 그들의 수치를 가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에 대한 약속의 증표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러한 동일한 원리로 우리를 위해서 신약시대에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고 우리를 위한 구원의 증표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 누구십니까? 이미 제가 지난 설교들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약속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을 통해 증표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가죽옷 사건은 우리에게도 증표가 됩니다. 이 가죽옷 사건이 증표가 되어 실제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 창세기 3장 15절이 성취된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 우리 주님께서 달려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 사탄의 머리를 부수시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사탄으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이 거룩하고도 엄숙한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가죽옷 사건으로 증표로 주어졌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사건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오늘 어찌 제 설교가 잘 이해가 되셨는지 잘 이해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참은 염려가 되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아담과 하와에게 베푸신 그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깊이 알고 더욱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얼마나 이렇게 치열하게 애쓰고 노력하셨는가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이 말씀이 전파되고 들려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저희들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